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로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년하여서 또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년하여서 또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옵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게 하옵소서. 내 주여 둔 영혼을 곧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2절을 다시 해봅시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피로 구속하신 우리 귀한 주님의 이 자녀들, 오늘도 하루라는 이 현실에 두시고 양육하시고 또 우리 평생에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나그네 세상에 보내갖고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더욱 주님을 더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껍데기 세상과 사람의 일에 빠지지 말고 그것들 위해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이 세상을 잘 사용하고 가는 저희들 되고 세상에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한번 기록되었을 때 외워봅시다. 4절만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라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이걸 아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도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또 시작.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디귿이랍 신명기 6장 16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그 다음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 리얼해갖고 어디 있는가 신명기 6장 13절에 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그 신앙생활 할 때는 기록되었을 때 이게 뭐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그 예수님도 꼭 하나님 마귀를 이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성경 본문을 외우라고 이러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그냥 성경 근거를 안 대고 이랬다 했습니까? 성경을 기록되었으되라고 딱 이렇게 했습니까? 예? 기록되었으되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에서 성례했으니까 여러분도 성례를 목사님이 그랬네, 백목사님이 그랬네, 이거 갖고 성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한번 대답해보세요. 자, 백목사님, 우리 김윤수 목사님 이랬다, 이거 갖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어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 어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렇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뭐 몇 장 절수가 모르면 오늘도 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형벽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는데 요래라도 절수를 모르는 그거라도 기억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내 생활에 여태까지 살아올 때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여기도 뭐 예수님도 꼭 기록되었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외에 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다 기록되었을 때 갖고 승리했습니다. 근데 기록되었을 때 거기에다가 더 보태는 거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 그래 이건 근데 뭐 죽는 날까지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그 계시록 15장 2절과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거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예. 자, 여기서는 2절에 세 가지를 이기는 거죠. 뭐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요거까지만 해봅시다.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근데 어떤 데서 이겼단 말이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면서 그렇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는데 이 세 가지를 이겨야만 건너가지요. 그렇죠? 근데 세 가지를 못 갖고 이길 수 있는 거 어린 양의 피공로를 힘입어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계속 말씀을 들어. 전체 주제는 우리 신앙 우리 집회의 그 말씀 우리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의 말씀이 주제니까 그게 뭐냐면 신앙의 여기 예수님이 앞에 성령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이렇게 갔다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자 본문을 1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면 꼭 어디로 간다고 우리가 배워듣고 여러분들 믿고 있죠? 광야로 간다. 근데 그게 광야로 단어만 외우면 안 되고 광야로 이끌어 간다는 뜻은 신화에서 무슨 뜻이겠어요? 됐어요. 내가 이제 이래 하는 거는 다른 우리 뭐 유튜브를 같이 듣는 사람을 위해서는 예? 그게 광야로 간다는 거는 그냥 단어만 광야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우선 나를 딱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바라보고 의지할 곳 없는 세상. 응?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그 세상. 그걸 산송가 보니까 산송가 그 동질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놀러 버림받아 낙심하지 말아라. 그거는 몇 장 찬송했어. 우리 친하 집사님 한번 살려보니까 어디 무슨 찬송해? 우리 찬송 71장 몇 절에 있어요? 2절에 있잖아. 2절에 오늘 찬송 가운데도 그게 있지. 오늘 찬송 가운데도 자 159장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그죠? 또 성경에 보면 뭐 세상 친구 버린다는 그 구절의 성경들이 많이 찬송가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죠?
이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우리 살다가 짐이 많잖아요. 제일 큰 짐이 자식 짐들이야. 나중에 보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니. 제가 나이 든 사람들 얘기, 여러분들보다도 벌써 한 10살 또 뭐 자식들을 결혼을 시키고 그런데 보면 여러분들보다도 더 자식들 짐이 무거워요. 갈수록. 우리 지금 이제 겨우 여러분들 시작이야. 시작 자식 짐. 자, 더 많은 여러분들 10살 20살 위에 신앙의 선배들 보면 자식 짐이 더 크다는 걸 느낄 겁니다. 보니까 점점 가벼워지겠어요. 우리 지영이는 애들이 크면 좀 별해서 더 가벼워질 그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더 커져 그랬대. 지영이 들을 거다. 이제 누가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데 주일날 보니까 지영이가 최수연이한테 막 이렇게 그 교훈을 하더라 이거야. 자식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고 그 아직 피람제 아직 어리다고 이랬대. 어리다고 했대. 그죠? 자기도 그만 컸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자 10년 20년 신앙 선배된 분들을 그 문제를 자식 문제가 더 무거운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믿음이 없으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억이 좋으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래 되었으니까 성경 본문 다른 분 무조건 성경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매일 아직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 읽는 버릇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시기 되면 그걸 못하고 이제 그 말씀 그거를 깊이 생각하는 그 주일날 받은 말씀 어떤 구절을 깊이 생각하는 순서로 들어가야 될 나이가 돼요. 어떨 때 보면 그렇죠? 저도 백목사님 말씀 이해가 돼요. 성경 어디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딱 펴놓으면 하나하나가 너무 깊어가지고 어떨 때 몇 장을 못 넘겼다는 거예요. 한 장을 못 넘길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며칠 가가지고도 그렇죠? 저도 이 본문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설교하려면 이거 뭐 몇 주일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저는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떤 요지 그죠? 그 시간에 증가라는 그것만 좀 그 요지만 증가하고 거의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알겠죠, 여러분들이. 세밀한 거를 하나 세밀히 옛날에는 제가 젊을 때는 세밀히 분석하고 싶어갖고 다 해석해봤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거 갖고는 지식이 전달되는 것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기록되었을 때, 근데 지금 안 해오면은, 자, 신화에서 10년 후에는 더 잘해오지겠어? 그 성경을 잘 외우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사람들 보면은 참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잘 외우더라고. 찬송가도 잘 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그것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안 될 때 하나님께 달라고 사면서 막 기도를 해야 돼요. 안 되니까 인자하시면 포기하면 돼. 제일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을 본문을 외우고 또 그 말씀이 내한테 항상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근데 나이 들면 안 해야집니다. 이상하게. 그래도 젊을 때 어떤 그 말씀들이 남아서 나를 남아서 그 많은 말씀 아주 너무 많이 안 해도 돼요. 그거 갖고 성령의 감동 다 깊이 하면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내가 많이 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이 오면 더 좋지, 만약에 그래야 되면.
그래. 하여튼 그럼 어떤 걸 많이 외우냐? 다른 때보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하세요. 예배 말씀을 듣다가 보면 특별히 깨달아지는 그 본문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본문들을 집중적으로 외우세요. 첫째는. 그 다음에 내가 뭐 성경을 읽다가 생활하다가 보면 특별히 갑자기 깨달아지고 감동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도 집중적으로 외우시라고. 성경을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 성경을 외우면 외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아닌 거, 또 특별히 어떤 내 생활 속에서 뭐 성경 읽을 때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 잘 안 해야죠. 그게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건데 외워지겠어요? 그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외우시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 그랬죠? 누구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뭐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어서 계속돼 있죠.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 누님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시편 91편을 너무 잘 외우더라고 보니까 처음부터 1절부터 그쪽까지 쫙 지금도 외우라면 쫙 잘 외우시더라고. 왜 그러냐면 자기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외우면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는 거래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응? 그 외울 때마다 너무 감동된대. 지금도. 우리 김영민 사님이 그 구역에 원래 식구랬으니까 아마 잘 외우리라고 믿고 있어요. 잘 외우지요? 예, 잘 외우신대요.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우리 암송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시기에 우리 한번 암송을 한번 들어보자고. 여러분들도 뭐 시편 90편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자기가 은혜 받았던 거 잘 꼭 외우세요. 이게 참 그래 뭐 오늘도 기록되었으면 배워도 많이 배우는 거지 사실은. 그다음 자 그럼 오늘 제가 몇 가지 세 가지를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도 보니까 기록되었으라는 이 믿음, 또 뭐가 시험을 받는 하나님께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커간다는 거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시험을 들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된다는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시험은 없을 수 있어요? 꼭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지. 근데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 시험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자, 지금도 여기 있는 분들은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까? 아직도 그게 더 강합니까? 그래, 시험이 오긴 오는데 승리해야지. 이게 더 강합니까? 뭔가 시험이 오면 싫은 거. 없으면 좋겠네. 벌써 이렇게 시작되면 실패합니다. 벌써 그게 일개명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시험 있다고 하면 실언 안 하더라. 또 여기서 하나님하고 이걸 어떻게 이 시험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까? 여기서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까?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인자의 쌤 시험이 현실이 왔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경우는 바로 그게 시험이지, 그죠? 그럼 그냥 싫어져요? 짜증 내볼 여기는 짜증 안 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왜 어떤 분들 보면 그냥 힘들게 하다가 막 짜증부터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집사님 짜증은 안 낼 것 같은데 실언은 없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실언은 해요? 오, 믿음이 좋아졌다. 실언은 안 한대. 김영희 목사님 또 막 싫어져요. 좀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해요. 아니야. 오늘 여기서도 주님과 동행해봐야지. 힘들어도 이렇게 해봐요. 더 대답 안 듣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뭔가 싫어지면 실패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오신 이런 분들 정도는 이제 싫어지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처음부터 8번 14절을 봐요. 어떤 짜증부터 내잖아요. 왜 이래? 막 이래 하면 짜증부터 내잖아. 그죠? 이게 사람을 만났을 때 조심해야 돼. 저 사람은 안 돼. 뭐 이렇게 시작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모든 게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그게
누구 때문에 오는 겁니까? 예? 그 짜증스러운 사람, 그 짜증스러운 일, 그거 상대하고 살라는 겁니까?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런 현실들이 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현실 짜증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키워가고 깨끗이 하는 게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받는 게 깨달음 주는데 이것도 굉장히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대부분 짜증 많이 내고 또 뭐죠? 또 싫어하고 믿음 있다 해도 싫어하잖아요. 말은. 근데 그거를 뭐 그런 사람들이 오고 이리 왔을 때 아 그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주신 현실이지 이렇게 딱 하면 벌써 이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뭐든 연습합시다. 또 뭐든 오늘 날이 꿉꿉하니까 막 이인자 집사님이 다리가 내보고 저번에 뼈가 안 쑤시냐고 물어보더라고. 날이 맑으면 이제 뼈가 좀 안 쑤세요? 그럴 때도 젊을 때는 안 그래도 왜 내 뼈가 쑤시지? 참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래 이래 나이가 드니까 또 내가 몸이 이래 되니까 이제 날이 뼈가 쑤시네. 이게 하나님 뜻이 이것은 뭘 깨달으라는 거지? 이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내 몸의 상태도 건강 상태도 변하는 것도 젊을 때 같이 좀 이러면 좋겠네 자꾸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같은 나이로 저 사람 안 그러는데 나는 왜 이래? 또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그죠? 나한테만 하나님 모든 현실은 내게 맞춤으로 준 거잖아. 내게 맞춤으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키워가려고 하시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다른 말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는 건데요. 그걸 믿으세요. 자, 일단 이렇게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이걸 연결할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트럼프의 그 영상을 그 어떤 분이 자기들을 깨달아 해석해 준 것도 보내고 트럼프가 그 자기가 8분 동안 그 증거한 영상도 같이 보냈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사람이라는 게 생사의 그 문턱을 한번 넘어서면 본인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니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한번 세상을 떠나고 어떤 큰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달라지고 우리 지금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큰 사건에서 막 어려움을 겪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 가까웠던 1촌, 2촌, 3촌에 아니면 제일 친했던 친구들, 그치? 신앙 동지들이 그러면 충격이 오겠지요. 그죠? 충격 오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와도 그러니까 트럼프 그 영상을 보면서도 트럼프가 참 별난 사람이 좀 이번에 죽었다 살아났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보지 말고 그 사람들 믿음이 형제니까 또 트럼프를 아이고 저게 뭐 젊을 때는 바람도 피우고 하더니 늙어서는 뭐 믿음이 있다고 저렇게 말 이렇게도 보지 말고 그러면 자 신하였어요. 과거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같은 믿는 사람끼리 안 해도 트럼프 바람쟁인데 뭐 바람을 어느 정도 피하는지 그건 모르지만 아들 2번 이혼했잖아. 두 번 이혼했나?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난자반청을 한 건 아닙니다. 이혼을 했다는 뜻이지 여자를. 사람은 뭐든지 좀 이렇게 부족한 게 있고 또 죄짓는 실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 현재 어떤 사람이 된다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연단 과정에 있는 거니까. 그죠? 현재 얼마 정도 하나님을 알고 가까워졌나가 중요하지요. 그죠? 과거 행적을 가지고 그거로 과거의 그 행적을 비판하고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과거에 이용료 집사님을 보고 비판하면 이용료 지금 소망이 없겠죠. 그래, 이 사람은 내가 그런 거를 많이 해봐요. 옛날 서북교에서도 장영 목사님 그때 잘했더니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나갈 때 어떻게 했다가 한번 말도 하지 마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본인들은 그런 실수나 그런 게 없어야 하니 그럼 말은 못하고 쭉 하는 거야. 본인들 그럼 그때 그 행동하고 매장시키고 끝내버리면 되겠어 하니까 자기한테 오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장영 목사님도 그 성교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트럼프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겁니다. 그럼 트럼프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인생에 역정이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제일 중요한 그날 총격으로 죽고 사는 자기에게는 얼마나 큰 문제야. 그 사람의 죽고 사는 그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는 게 좀 중요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만큼 죽고 사는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고 생각하고 그래 보면 내 깨달음이 되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짜증스러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를 모르는 거야.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하지?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래 했지? 이렇게 연습이 됐죠? 그럼 트럼프 그걸 보다 그냥 사건으로 보지 말고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 순간에 저렇게 됐구나. 그때 나도 내도 저런 같이 죽고 사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전도서에도 뭐라고 돼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보면 뭐 좀 가까운 사람들 언젠가 떠나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제일 가까운 배우자 하나 가까운 가족에 떠날 때 떠나는 그 이별의 슬픔만 갖고 끝내버리지. 그러니까 인간의 죽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못 찾고 그냥 슬프고 끝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언젠가 사람만 다 와요. 다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때마다 슬퍼하고 이러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슬프기는 물론 슬프겠지만은 그거를 보면서 인간의 제일 큰 문제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한 번씩 세상에 살아있는 거 있고 그러다가 죽는 게 있으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내 죽음을 놔두고 다른 사람의 가까운 사람들의 죽는 것 또 죽을 만한 큰 그 통과를 하면서 나오고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깊은 깨달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 세상이라는 잠깐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죽을 걸 생각하고 살면 사람이 가장 지혜로워지고 선해진답니다. 근데 그냥 죽을 것을 살 것만 생각하고 살면 사람이 악해지고 미련해진답니다. 자, 뭐라고요? 살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악하고 미련해지고 죽는 걸 생각하고 살면은 선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자, 우리가 많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우리가 그런 정도의 어떤 만날 제가 오늘 1번은 그런 어떤 사람의 일을 만났을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고 모든 거를 믿음으로 판단하고 그게 사는 게 일기맹성이지요. 그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눈에 사람만 보입니까? 뭐가 보여야 되죠? 이면 뒤에 계신 하나님 보이셔야죠. 어떤 일들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왔어요. 좋은 일도 왔어요. 그럼 거기에 낭망하고 너무 좋아서 펄펄 뛰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이면에 자꾸 저는 여러분들 내 스포를 이면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 뒤에라고 해야 되겠다. 그 뒤에 요즘에 이 단어를 쓸 때 저는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이해된다고 다 쓰면 돼. 여러분들까지 이해하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이해하는 말을 써야 되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언제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연습을 했다고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할 때 연습이 딱 됐을 때 야 그동안 내가 많이 살았구나 이걸 느껴야 돼. 근데
더 현실을 만나면 짜증스러운 거 저 넘어서 뭐지요? 아, 싫은 사람, 그 정도 변화가 된 거야. 그죠? 짜증은 안 냅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부터 내더라고. 또 어떤 사람 표정에 보면 짜증 안 내요. 싫어갖고, 뭐 싫어갖고 이런 사람도 있고, 좀 더 잘한 사람은 싫어는 안 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 주신 거지. 벌써 그 정도만 해도 벌써 성공을 한 거예요. 많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 자, 택한 백성이 많지만 그런 오늘 현실 일계명 생활을 하고 바로 사람과 일에 피동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금 이 현실을 주셨다고 믿는 거, 그런 사람이 숫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어요, 많아요? 예? 적지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그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안 들어가서는 그게 안 돼요. 그죠? 적은 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복 있는 적은 물에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다 성경에 보면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은 항상 소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거는 기본권을 받은 자가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소수입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 위치를. 근데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안 간다고 힘들어지고 비난받는다고 막 위축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주들이 다 떠나고 뭐야? 황망한 광야에, 또 오늘도 일상 친구 버려도 뭐요? 예수는 나를 영접해.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나를 떠나다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은혜를 주면 되는데 그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구나. 불쌍히 안타깝게 여겨야지. 그러죠? 아이고 저것들만 믿음이 없는 것도 뻔하지. 자기대로의 믿음이었다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도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 줄은 모르고 하나님 떠나갖고 모든 걸 하면서도 자기들이 자기 행위로 의로운 거야. 자, 우리는 뭐가 의로운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으로 인해 사는 게 의로운 거지, 내 행위가 의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 행위는 어떤 행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따라 사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대속에 피국나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내가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고 의로워지는 겁니까? 여러분 조심해. 저도 그런 일을 해봐서 알아. 내가 내 스스로 의로운 거예요.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근데 지금 좀 많이 바뀌었죠, 저도. 그렇죠? 율법적 행위로 의로운 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마다 오늘도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 먼저 찾고, 그렇지? 그 이면에 하나님을 따라서 약함도 깨닫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래서 약해졌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는, 이게 의로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약함을 깨닫는 게 벌써 의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또 뭘, 생과사. 내가 세 가지 증거하다가 한 가지만 열심히 증거하다가 또 잊어버렸네. 그리고 전에 이 성경을 이렇게 두 번째는 말씀을 귀하게, 성경과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자가 정말로 복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어떨 때 내가 설교를 할 때 잊어버리기 때문에 적어둘, 메모를 적어둘 때가 있어. 그러면 딱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신앙의 전투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시편 1편을 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신앙의 전투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시편 1편하고 저기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하고 같이 연결시켜야 된다고 봐. 자, 그런데 시편 믿음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무슨 힘으로 이기는 거지? 거기는 보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는 자가 그 신앙의 전투를 승리하는 겁니다. 악과 죄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 두 가지를 아세요. 하나는 예배 때 말씀이 안 들어가면 큰일 났다. 벌써 내가 어두워졌구나. 그 여기고, 두 번째는 항상 어디 가든지 말씀과 찬송가라도 생각이 나야지. 언제나 뭘 할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게 일계명 생각입니다. 모든 걸 말씀을 주님만 생각. 말씀의 실력이 없으면 주님의 깊은 면을 몰라요. 자,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 주님과 깊은 동행관계를 맺을 수 있지. 말씀이 없으면 주님과 깊은 동행관계를 못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필요한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신하이사님 요즘 뭐 말씀판 은혜 받을 말씀은 한번 듣고 그냥 은혜로스럽다고 끝내요. 다시 책임질하고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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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질 한다고? 저는 그거 봐요. 저도 경험해봐요. 은혜 받았다고 그 자리에 끝내버리면 다 날라가고 없어요. 다 날라가고 없어요. 또 나이가 들면 더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건 꼭 집에 가서 또 책임져라. 저는 그때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에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책임져야지. 간단히 요약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뭐든지 공부해 보면요, 배운 거를 그 1시간 내에 하면 싹 들어간답니다. 그럼 그것보다 못한 하루 내에 하면 들어간답니다. 근데 이틀 3일 넘어가면 벌써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연습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 목사님 성경 구절도 잘 외우고 백무생도 외우는 거는 제가 그 연습을 많이 해갖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들 이래 봅니다. 1번 딱 예배 때 말씀을 잘 듣는 게 1번. 두 번째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야 또 책임져라고, 오늘도 책임져라고 내일도 책임져라고 이렇게 하지. 또 그것 갖고 믿음의 전투를 해본 사람이래야 또 말씀이 갈급하고 귀한 줄 알지. 믿음의 전투를 안 해본 사람, 운동을 안 하면 배가 덜 고프잖아요. 그죠? 신앙 전투를 해봐야 말씀이 신뢰감 있고 막 들어가요. 신앙 전투라. 아이고 편하게 좀 살자 안일주의로 이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하루 지나가고 또 지금 별 일이 없으니까 뭐 그래도 그럼 벌써 말씀 안 들어가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딱 터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일이 터져야 그때 겨우겨우 뭐 찾으려고 하면 말씀도 생각을 안 나고 그래요. 벌써 말씀 평소 때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새겨보고 새겨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소 때 안일주의로 살면서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던 사람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안 떠올라. 안 돼. 그러니까 그 평소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게 하나의 평소 때 생각 하나 하고 행동 하나 한 게 그게 인격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는 어떤 때 뭐 하나 어떨 때 이렇게 뭐 하면 이게 버릇이 돼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2번 하고 3번 하면 버릇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조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닌 걸 내가 2번 하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버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이렇게 내가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 있으면 요즘 휴대폰에 메모란에 꼭 기록해 놓습니다. 근데 어떨 땐 아이고 좀 바쁘니까 나중에 하지. 어느새 1시간 지나면 뭘 그때 깨달았겠는지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즉시 저거 나 꼭 한번 새기면 그 내게 되는 거예요. 변무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어, 새롭게 탁 깨달아진 거는 즉시 자기도 적어놨대. 안 적어두면 다 어디 갔는지 없어졌대. 그래서 그거를 구면에 만들기 위해서 또 전날 새기고 또 다음날 새기고 이렇게 해야 결국 누구게 되지? 내게 되는 거야. 내게 되는 거. 남한테 배울 때 그 시간 은혜 된다 이러면 내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로만 끝나면 이용예수는 돼야 안 돼요? 그럼 집에 가서 그럼 적어두든지 뭐 어떻게든지 가서 막 새기고 있어요? 거짓말 아니야. 어? 집에 가서 다시 듣는다고? 내가 그 의문이 되는데 들어갖고도 안 되고 어떤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한 시간 다 들으려면 어떤 사람은 듣는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또 그때 상황 예배를 생각할 때 받아야 은혜 되니까 듣는 것도 있지만 어떤 한 부분은 또 간단하게 한번 10초라도 또 새길 때 그거는 메모로 적어 놓는 게 좋잖아. 그죠? 그걸 또 새기기도 하고 그죠? 계속 20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현장의 실감을 갖추기 위해서 한두 번 들을 수 있지. 그렇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한 그거는 딱 메모에 딱 집중적으로 새겨야 되겠죠. 그렇죠? 새겨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 1년만 해도 굉장한 소득을 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해보세요. 굉장한 소득을 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는데 말씀을 사모한다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모가 없는 자는 영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항상 자기 중심으로 가지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영감 세계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모가 없는 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또 무시 안 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저는 사람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저도 어떨 때 무시하면 내가 바리새인이 아닌가 받아놓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건데 그래서 요한일서 가면 꼭 그 말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꼭 있잖아요. 그렇죠? 꼭 있지. 저도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면 변함이 없는데 개장은 내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행위가 변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좋았다 미웠다 막 변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두 가지만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나 모든 그래 기록되었을 때 두 번째 한 거도 맨 처음에 기록되었을 때 하다가 갔는데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이. 근데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일단 시작은 하나님을 제일 바로 접할 수 있는 게 감동된 말씀이지요. 성경. 근데 그 말씀은 더 껍데기가 성경이에요. 성경. 알겠죠? 기록되었을 때. 자, 제일 껍데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1차 관문이 뭐라고요? 성경이야. 성경. 근데 이런 성경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감동을 받아 영감의 말씀이 되고 이런다는 순서가 있는데 너무 세밀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을 귀중히 여겨 사모하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게 누구를 귀중히 여기는 거죠? 주님을 귀중히 여기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알았다고 지식적 교만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 안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야. 그 깨달음이 껍데기 말씀을 하고 내가 사용만 하는 거지. 그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그걸 말씀은 꼭 누구를 소개하죠?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사활대 속의 사랑을 소개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활대 속의 사랑을 내가 받게 되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이걸 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울 때 말씀을 외우는데 1번은 예배 때 은혜 받았던 말씀들, 두 번째는 내 생활 속에서 깨달아지든지 성경 읽을 때 깨달아지던 말씀들을 외우지. 그 그냥 뭐 어디 뭐 기독교 서점 같이 뭐 몇 가지 외우는 뭐 메모란 있잖아요, 그죠? 메모 그거 외워도 안 돼, 금방 없어져. 예,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적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정말 내 마음속에 나왔던 깨달음, 하나님 내게 준 깨달은 말씀을 외우시라고. 그래야 제일 효과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야 내 생활에 써져요. 써지는 거는 계속 써지면 계속 평생 남아요. 근데 어디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데 외워져야 안 외워져요. 어릴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어가면 더 안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번 꼭 얘기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 성경을 물론 많이 봤지만 예배 때 깨달은 말씀들, 내가 생활 속에서 깨달은 말씀들, 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말씀들을 꼭 외웠습니다. 그것만 외워도 나중에 진짜로 많이 외워집니다. 그걸 외워야 뭐지요?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 외우자고 메모란에 있던 거 그거 가지고 그거 외우면 그 실제 생활에 적용이 안 돼요. 다음은 뭐로 남아요? 지식으로만 남게 돼요. 아시겠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어떤 현실을 만났을 때 사람과 모든 일, 세계에 뭐 돌아가는 수서까지도 아이고 그거 보고 하나님 다 그 미국이 돌아가고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게 다 또 내 가정의 어떤 문제도 세밀한 것 큰 것까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듣고 보게 하고 마치했다 이래 생각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저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 만나고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 김영임 선 누구예요? 예? 자식. 그래, 자식이지. 거기서 잘해야 돼.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힘쓴 게 가정 안에서 잘해야 되겠다. 또 어떤 깨달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너 가정 안에 제일 많은 시간 보내는 그 백무사님 설교하는데 그런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기서 살아라는 건데 어떤 사람은 직장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대부분 가정과 직장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 이건 보통 우리 잘못하면 자식들 가족들은 마음대로 대하기가 쉬워요. 그것부터 믿음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 내 가족들의 어떤 동태가 왔다 갔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봐야 돼. 근데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왜 그래? 막 마음대로. 자식이라고 어린 자식은 마음대로 말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찍소리도 못 하잖아. 근데 머리가 커지면 마음대로 말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릴 때도 클 때도 우리가 그 자식 하나하나 움직이는 건 그게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자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그게 내게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알겠죠? 그걸 또 보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아이고 나를 위해서 그러는구나. 그래 내가 저걸 보고 회개해야지. 내가 또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거 보고 붙들고 뭐 민주하고 붙들고 며칠 얘기해봤어. 요즘도 며칠 얘기해요? 안 되지. 내가 다 보니까 우리 주선이 엄마는 주선이가 붙들고 어릴 때 그냥 받고 지영이는 그 큰딸 이름 뭐지? 예원이지. 예원이 붙들고 엄청 그러도록 하고 다 그런 순서를 거치는 거야. 그죠? 그쵸?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지? 응?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지? 신앙 시대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잖아. 그죠? 예. 저도 먼저 어떤 일도 신하 집사님 저렇다고 저 집사하고 내가 막 맨날 붙들고 땡기고 아이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나한테 그지 그걸 찾아서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 이렇게 연습을 합시다. 이렇게 이것만 해도 너무 큰 걸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시편 1편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 주야로 묵상하도록 해서 승리하게 만들지요.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랄 때 그냥 자랍니까? 여러 현실들이 오고 그때 주님 함께해서 그렇게 과실을 맺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게 됩니까? 주님이 물 관리해 갖고
한 낮에는 물을 주고 평소 때는 가다 두고 또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를 관리해 주니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하게 크고 그지? 때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잎사귀 마리아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같이 말씀으로 주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관리해 주시고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